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황시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량을 할 때 딴짓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일량을 할 때 오로지 그 일량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특별히 로마의 군의 대핍박이 시작되어지고 산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고 또 그 에베소 지역을 목회해야 되는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설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3장 말씀을 크게는 두 달라고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10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권면, 크게 10절부터 17절. 근데 이걸 두 가지 나누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경건한 자가 당하는 핍박,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하면서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때에 대한 특징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4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세속주의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속주의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물질주의. 자기 사랑은 이기주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주의.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쾌락주의.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세속주의의 특징이에요. 또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뀌게 된다. 사람들이 왜 바뀌게 되는가? 8절 말씀에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아멘. 마음에 타락했다.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부패했다 나와요.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 특징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인데 이것은 세속주의라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다. 마음이 타락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항상 얘기했던 말씀이 적어놓으십시오.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면 이기주의가 시작되고 물질주의가 시작되고 쾌락주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하지만 삶은 엉망이다. 신앙하는 모습과 삶이 분리가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리석은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경건의 삶이 없는 사람들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인해서 그 여인들의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배우긴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서 도달할 수 없다. 항상 말씀을 배우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굴까요? 아는 사람? 저요. 예. 잠시만요. 모세 대적한 사람. 오! 어떻게 대적했어요? 삿대질. 삿대질. 땡. 황시영 기억나요? 아니요, 몰라요. 저도 잘.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 맞는데 저 알겠. 뭔데요? 모세는 지도자의 그게 없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의 술객이었어요. 마술사. 그런데 모세가 했던 기적들을 흉내냈죠. 모세의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것도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기적을 흉내냈던 얀네와 얀보레인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흉내는 내는데 진리를 대적한다.
기적도 일으키는데 진리는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타락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은 말세에 진리를 대적하는 배교자, 거짓 교사의 모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다. 또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속화, 쾌락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경륜을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선이 있는데 총선도 잘 해야겠죠.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뽑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말씀, 원치 않는 것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쭉 보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13절까지는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요. 12절 말씀에.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하는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공격을 할 것인데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을 세계관을 바르게 하고 멘토링 하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게 하는 무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말씀이다. 그리고 때로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일성수하려고 할 때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 있을 것이다.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배우고 확실한 것 안에 머무르라. 아빠가 시온이 사로니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안에서 머무르라. 다른 것 안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변한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기주의와 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변하게 될 것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얀네와 얀블레처럼 모세가를 대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때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해라.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할 것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총선을 위한 기도회가 새벽 예배 또 정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말씀으로 후보자를 뽑고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